오늘날 인류가 직면한 문제가 너무 많습니다. 정치, 경제, 교육, 도덕, 종교, 어느 국면을 들여다봐도 장벽이 있고 궁지가 있습니다. 그 외에 4.29 폭동에서 경험한 것처럼 인종 간의 갈등도 점점 심화됩니다. 미국에서뿐만 아니라 남아프리카와 유럽에서 점점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인구 증가와 인구 폭발 문제도 심상치 않습니다. 2050년대가 되면 한국의 인구가 8,500만이 되고 세계 인구가 100억에 육박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식량난 문제로 가난과 굶주림의 큰 위험을 느끼게 될 것이라고 내다봅니다. 지금도 제3세계에서는 가난과 굶주림으로 죽어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가 하면 더 심각한 것은 공해 문제입니다. 지금 지구의 대기권의 오존층이 파괴되어서 지구상에 있는 생물계의 생존에 큰 위협을 갖다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면 몇 년 후에는 우리의 피부병이나 피부암으로 많은 사람들이 병들어 죽어갈 거라고 예견하고 있습니다. 만일에 이렇게 계속되면 2000년대는 지구가 파괴되지 않을까 생태계 학자들은 예언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류의 존립과 미래를 근원적으로 위협하는 것이 무엇이냐 묻는다고 하면은 저는 그러한 핵무기의 문제나 자원 문제나 인구 폭발 문제나 인종의 갈등 문제가 아니라 현대인의 가정의 붕괴, 가정의 파탄, 가정의 무너짐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가정은 인류 사회의 기초가 되고 기본 단위가 되는 것입니다. 인류 사회의 기초가 되고 기본 단위가 되는 이 가정이 무너져가고 있고 병들고 있고 파괴되고 있다고 하는 것은 가장 심각한 인류 존립에 대한 적신호가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결국 세계 평화도 가정에서 출발되어지는 것이고 사회의 안녕과 질서도 가정의 안녕과 질서에서 시작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며칠 전에 LA 도시 재건 책임을 맡은 피터 유브로스와 우리 한국 커뮤니티 리더들이 저희 교회에서 모여서 대화를 나눴습니다마는 그분도 그런 말을 시사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훌륭한 새 도시를 건설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사람이 새로워지지 않는 한 또 파괴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훌륭한 도시를 재건하느냐 하는 문제는 오히려 이 사회 속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새롭게 변화시키느냐 하는 문제에 직결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결국 우리 한 가정 안에서 올바른 자녀 교육을 실시하고 올바른 인격 교육과 올바른 가치관 교육을 실시할 적에 그것이 시작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가정을 지키고 우리의 가정을 새롭게 하는 것이 바로 위대한 새 사회를 건설하는 희망이요 기름길이 되고 비결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줄 압니다. 이 점에서 에베소 5장을 읽어보면 사도 바울도 5장 17절 18절에서 주의 뜻을 이해하고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고 말씀하면서 주의 뜻이 실현되고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할 첫 번째 공동체가 첫 번째 장소가 어디냐? 우리의 가정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 안에서 성령 충만한 삶이 이루어지고 우리의 가정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실현될 적에 이 사회는 성령 충만한 사회로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는 새로운 공동체로 새로운 사회로 변혁될 수 있다고 하는 말인 것입니다. 그리고 가정 안에 세 개의 기본적인 릴레이션십이 있음을, 관계가 있음을 말해줍니다. 그 첫째가 부부의 릴레이션십입니다. 두 번째가 부모와의 릴레이션십입니다. 세 번째가 자녀와의 관계입니다. 이 세 개의 관계 중에서도 가장 오래되고 가장 기본적인 관계가 무엇이냐? 부부지간의 관계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신 후에 가만히 보니까 홀로 있는 것이, 독처하는 것이 좋아 보지
않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아담이 깊이 잠들게 한 후에 아담의 갈비뼈를 하나 뽑아서 이불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남자들은 부인을 만나서 결혼을 통해서 한 몸을 이룰 적에 허전함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늘 허전함이 있다 그 말이에요. 여성들도 남자를 만나서 가정을 이루게 될 적에 제 집을 찾아 들어오기 때문에 안정감과 행복감을 느끼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인간은 남자와 여자로 각각 있을 적에 불완전한 반쪽알입니다. 그러나 둘이 한 몸을 이루어 한 가정을 이룰 적에 거기에 완전한 한 몸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의 비극이 무엇이냐? 이 한 몸을 이루어야 할 부부간의 관계가 일치와 조화를 잃고 무너지고 병들고 파괴되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온갖 가정의 고통과 비극이 시작되고 이 가정의 붕괴에서 사회의 붕괴와 국가의 붕괴가 일어나고 있는 현실을 우리는 목도하게 됩니다. 어떤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기술 문명 사회는 한 남녀가 결혼을 통해서 한 가정을 이루고 한평생 행복하게 살아가는데 많은 어려운 환경과 여건이 둘러싸였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어려운 환경과 여건을 극복하고 아름다운 가정의 공동체, 새롭고 평화로운 가정을 이룬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 우리의 과제인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거기에서 새로운 사회, 새로운 국가와 민족이 형성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점에서 오늘 가정의 가장 기본 단위가 되는 부부의 관계를 중심으로 행복한 가정에 관해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베델 성경 공부 후편을 해보면은 생활편, 실천편입니다. 근데 거기 처음 11과목은 행복한 부부생활, 가정생활에 관해서 가르쳐 줍니다. 거기 보면은 세 종류의 부부가 있는데 첫째는 행복한 부부, 두 번째로는 그럭저럭 살아가는 부부들, 세 번째로는 깨어진 부부들, 브로큰 패밀리가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이 행복한 부부생활, 행복한 가정생활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느냐? 많은 것을 우리에게 제시해 줍니다마는 그 중에 하나가 남편과 아내가 서로를 이해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개성을 존중하는 일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해서 남편은 여성의 세계를 이해하고 아내는 남성의 세계를 이해할 적에 보다 좋은 부부의 관계가 시작될 수 있다고 거기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 남성들의 세계는 어떤 세계냐? 첫째로 경쟁의 세계입니다. 직장에서 사회에서 생존 경쟁에 시달리다가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러므로 아내들이 위로하고 격려해 줘야 하는데 집에 와서는 좀 편히 안식하기를 원하는데 자꾸 잔소리를 하고 바가지를 긁게 되면 신경질을 부리게 된다 그 말입니다. 또 여성들은 울어도 괜찮지만은 오히려 아름답다고 칭찬을 해주지만은 남자들이 울면은 이 사회가 용납하지 않기 때문에 남자들이 더 생존 경쟁 속에서 더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남자들의 세계는 청성적으로 이기주의적인 세계입니다. 부부 생활에서도 이런 면모를 종종 찾아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남성들은 보다 이성적입니다. 그러면서도 자기에게 잘해주는 여성에게 대단히 연약하고 푹 사랑에 빠지는 감정적인 면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남자들에게 있어서는 자존심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부 생활에 있어서 남편의 자존심을 짓밟거나 꺾어놓으면 그 부부 생활은 위기에 직면하게 된다고 말합니다. 반면에 남편을 왕으로 킹으로 섬길 적에 아내들은 퀸으로 여왕으로 대접을 받고 사랑을 받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여성들의 세계는 어떤 세계냐? 정서의 세계입니다. 그러므로 여성들에게는 아름다움, 미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 여성들이 편한 신을 집어치우고 그 뾰족한 발이 불편한 구두를 신기를 좋아하는가? 그 심리를 이해해야 합니다. 왜 거울 앞에서 이 옷을 입었다 저 옷을 입었다 자꾸 벗었다 입었다 하느냐?
그것을 이해할 적에 여성들의 세계를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성들 향해서 아름답다고 말해서 뺨을 맞을 남자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아내들은 남편으로부터 자기가 아름답다고 하는 말을 들을 때 가장 행복감에 도취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여성들은 직관력이 더 남자들보다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척 볼 적에 오히려 전체적으로 보고 구석구석까지 본다고 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남녀가 선을 봤을 적에 남자들은 선을 보고 와서 그 상대방 여성이 어떻게 생겼는지 거의 기억을 못한다는 거예요. 거의 묘사를 못한다고 그럽니다. 그러나 여성들은 한 번 만난 그 남자의 모습을 거의 정확하게 관찰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성들이 더 직관력이, 인투이션이 있다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 번째로 여성들에게는 아내로서 세 가지 욕구가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는 남편이 자기만을 사랑하고 인정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자기만을 사랑하고 인정한다고 하는 것을 깨달았을 적에 그 증거를 찾았을 때 가장 기쁨과 행복감에 도취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편이 생일날 꽃을 하나 사가지고 들고 온다든가, 결혼기념일날 선물을 사준다든가, 식사를 하러 나가자든가, 구경을 간다든가 할 적에 굉장히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해합니다. 그것은 그 꽃값 때문이 아닙니다. 그 선물의 값 때문이 아닙니다. 거기에 담겨진 남편의 자기에 대한 사랑의 관심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남편이 자기 말에 진지하게 경청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대부분 남편들이 직장에서 돌아올 적에 피곤하니까 신문을 본다든가 TV만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종일 남편을 기다리는 아내의 마음을 실망시키거나 섭섭하게 하거나 실망을 주고 상처를 주기 쉽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여성들은 변덕스럽다는 것입니다. 금방 좋아서 낄낄 웃어대다가 눈물을 줄줄 흘리면서 울기도 하는 것이 여성입니다. 이러한 여성들의 변덕스러움을 남편들이 이해해 주기를 바란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아내의 욕구를 잘 충족시켜주고 이해해주고 어루만져 줄 적에 모든 남편들은 아내로부터 임금처럼 왕처럼 섬김을 받게 되고 대접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내들은 종처럼 남편에게 순종하고 헌신하고 충성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서로 이해하기 위해서 중요한 것이 커뮤니케이션, 의사소통입니다. 제가 많은 부부와 가정생활을 상담해 보면은 사실은 85% 이상이 별것 아닌 시시한 것, 적은 일로 시작을 해서 오해가 쌓이고 쌓여서 산다 못 산다 이혼소동까지 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이민 생활이 아무리 분주하고 바쁘고 피곤해도 부부지간에 부모와 자식지간에 자주 대화의 기회를 갖는다고 하는 것은 가정생활을 원만하게 하고 가정생활을 행복하게 하는 중요한 비결인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할 줄 압니다. 좋은 대화와 의사소통은 첫째로 호독을 치료해주는 특효약입니다.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큰 병, 무서운 병이 무엇이냐? 호독이라고 하는 병입니다. 사람들이 왜 술을 마시고 춤을 추고 마약을 하고 도박을 하게 되느냐? 결국 이 고독을 이기고 극복하기 위해서입니다. 사람들이 고독을 이기기 위해서 별의별 짓을 다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고독을 치료하고 고독을 이기게 하는 특효약이 무엇이냐? 사랑하는 사람과 대화입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더불어 대화할 적에 모든 염려와 근심이 사라지고 즐거움과 기쁨과 행복감에 도취될 수 있는 것입니다. 많은 젊은이들이 사랑하는 사람들 사이에 밤이 지새는 줄도 모르고 대화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은 우리는 그것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이견을, 다른 의견을 커뮤니케이션은 조절해주고 조정해줍니다. 사실 우리가 오해하고 서로 다투지만은 만나서 한두 시간 이야기해보면은 모든 것이 이해가 되고 납득이 되고 용납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오해하고 다투고 갈등을 갖는 것은 그만큼 만나서 자주 대화하고 이야기할 수 있는 커뮤니케이션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번에 한경직 목사님께서 템플톤 상을 받으시고 6월 7일 날 저희 교회 오셔서 설교를 하십니다마는 이 한 목사님과 늘 대화를 할 때마다 느끼고 생각되는 점이 있습니다. 동의할 만한 말씀을 하면은 한 목사님은 늘 고롬하고 응답하십니다. 조금 의견이 다른 말씀을 하면, 말을 하면은 일리가 있는데 하십니다. 그 일리가 있는데 하는 말에 참 일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 생각이 다르고 의견이 다릅니다. 그러나 만나서 이야기해보면은 다른 의견까지 이해할 수 있는, 그 입장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우리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커뮤니케이션은 상대방의 절실한 니드를, 욕구를 헤아려 알게 되므로 그것을 충족시켜주게 됩니다. 그러므로 좋은 부부의 관계를 만들어 갈 수 있게 되는 법입니다. 물론 우리의 커뮤니케이션에 중요한 몇 가지 요소가 있음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하나가 뭐냐? 좋은 인격적인 관계가 이루어지려면 대등한 인격적인 관계에서 대화를 해야 합니다. 남편을 운전이나 해주는 운전기사로 취급을 하거나 아내를 밥이나 해주는 식모로 취급할 적에 진정한 인격적인 만남과 대화는 이루어지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커뮤니케이션의 기술을 우리가 좀 배우고 개발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서양 사람들은 민주주의 교육과 훈련을 받아서 어려서부터 자기 의견을 발표하는 훈련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유교문화권 속에서 자라서 다른 사람 앞에서, 어른들 앞에서 자기 의견을 논리적으로 발표하는 훈련이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화가 나면 더 논리적으로 말을 못하니까 폭력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니까 더 부부의 관계가, 가족의 관계가 어려워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탁에서 다르고 툭에서 다르다고 부부지간에도 에티켓이 필요하고 부부지간에도 좀 더 격려하고 위로하고 또 사랑과 또 희망적인 용어를 쓸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말 한마디가 남의 생명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합니다. 말 한마디가 우리에게 얼마나 큰 용기와 새 힘을 북돋아 줄 때가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가정을 가정되게 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무엇이냐? 사랑임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봉독한 본문 말씀에서도 사도 바울이 뭐라고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까? 남편들은 주님이 교회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을, 교회가 주님을 존경하는 것처럼 순종하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사실은 이 사랑이라고 하는 말과 순종이라고 하는 말은 같은 말입니다. 왜냐하면 순종은 무조건 순종하는 복종이 아니라 사랑에 의해서 스스로 섬기는 복종이기에 그것은 사랑의 다른 표현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러한 사랑과 순종이 있는 곳에 아름다운 가정과 행복한 가정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사랑하면은 우리는 로맨틱한 사랑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로맨틱한 사랑은 결혼 초기에 얼마 동안 지속됩니다. 오히려 성숙한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그런 사랑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상대방을 불쌍히 여기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심지어는 사랑하는 사람의, 상대방의 약점마저, 부족한 점마저 수용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랑, 거기에 진정한 성숙한 사랑이 있음을 우리는 깨닫게 되어집니다. 잠언 저자는 말합니다.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잠언 저자는 계속해서 5장 18절 19절에서 말씀합니다. 내 샘으로 복되게 하라.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그는 사랑스러운 암사성 같고 아름다운 암노루 같으니 너는 그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며 그 사랑을 항상 연모하라. 이러한 사랑 속에서 아름답고 행복한 가정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끝으로 가정을 정말 행복하고 아름답게 하는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가정의 기초를 어디에 두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우리가 집을 건축해 보면은 좋은 재료도 중요하지만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기초를 튼튼히 세우는 일입니다.
아무리 훌륭하고 좋은 재료를 써도 기초가 튼튼하지 못할 적에 풍랑이 불고 지진이 일어날 적에 그 집은 무너지고 파괴되고 말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보이지 않는 가정을 정말 가정답게 세워가는 가장 중요한 기초가 그렇다고 하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의 바탕에 세우는 일입니다. 주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가정을 정말 가정되게 하는 가장 중요한 기초가 되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하셔야 할 줄 압니다. 이러한 믿음의 터 위에 우리의 가정을 세울 적에 어떠한 폭풍이 불고 시련이 부닥치고 고난이 부닥치고 재난이 부닥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더 훌륭한 가정을 세워갈 수 있습니다. 그 가정을 통해서 우리의 꿈을 실현할 수 있고 이 사회를 새롭게 변혁시켜 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시카고에서 대화재가 났을 때입니다. 유명한 부흥사 무디 목사님의 집이 다 탔습니다. 성도들이 그를 찾아가서 목사님, 화재로 모든 것이 불탔다지요.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무디 목사는 조용히 성도들에게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모든 것이 불탄 것이 아닙니다. 우리 가정의 제일 중요한 것은 아직 불타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것이 우리 가정의 제일 귀한 보화입니다. 이렇게 고백했다는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바로 이러한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신앙의 터 위에 세워지는 가정은 어떠한 역경과 시련 속에서도 오히려 어둠 속에 빛을 발휘할 수 있는 훌륭한 가정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마치 뭐와 같은 거 하니 여기 한 여인이 있다고 생각할 적에 그 여인이 좋은 세상과 바꿀 수 없는 보물이 있다고 가정합시다. 그것을 가장 깊숙한 곳에 감춰뒀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만일 불이 나서 그의 훌륭한 집이 불났다고 할지라도 그 보물만 잃어버리지 않았다고 하면 정말 참으로 절망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시 집을 세울 수 있는, 건축할 수 있는 미천이, 자본이, 보물이 그에게 아직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외형적으로는 훌륭하고 아름다운 집이 있지만은 그 보물을 누가 도적이 알고 훔쳐갔다고 하면은 그 여인은 정말 절망하고 말 것입니다. 마치 우리의 믿음은 여인의 보화와 같은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이 있을 적에 우리는 어떠한 역경 속에서도 훌륭한 우리의 가정을 세워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을 통해서 역사와 사회를 변혁시키고 새롭게 할 수 있는 능력을 발휘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의 이러한 믿음 위에 정말 서로 이해하고 서로 대화를 통해서 사랑이 뜨거운 아름다운 가정의 공동체를 이룰 수 있는 이러한 달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가정을 통해서 또한 하나님의 뜻과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이 사회를 바꾸어가는, 하나님의 뜻을 실현해가는 가정의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4.29 폭동으로 우리의 가정은 무너지고 찢어지고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오 주님, 이러한 재난의 터 위에서도 우리는 믿음 위에 우리의 가정을 세워가게 하시고 서로 이해하고 대화를 통해 사랑의 뜨거운 공동체를 이루므로 우리의 가정 안에서 자라는 우리의 2세들이 아름다운 인격으로 훌륭한 가치관을 가진 크리스찬으로 성장해서 오늘 이 사회를, 어두운 사회를 빛낼 수 있는 역군들이 되도록 저들을 축복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